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나라가 바뀌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왕이 바뀌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다리오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바벨론의 사람이나 너는 메대나 바사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또 섬겨야 되는 왕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이나 메대, 파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격변기, 나라가 바뀌는 건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전에 섬겼던 충신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또 피바람이 불고 그런 엄청난 그런 휘용들이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느냐? 그때그때 색깔을 바꿔서 아첨하고 타협하고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언제든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대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리는 겪지 않았던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자주자주 겪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합하고 타협하고 아부하고 진실을 버리고 현실을 쫓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그 시대에도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된 원년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새롭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나라가 메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이렇게 불투명한 이런 격변기 속에서도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왕을 도와서 그 왕을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왕과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강하게 했다는 말은 유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미래를 알고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그 시대를 늘 말세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냥 망할 세상으로만 보면서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쌓고 사는 그런 종말론자가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오늘 현실에 꼭 필요한 그런 귀한 인물로 그가 산 것입니다. 새롭게 이 메대라는 나라에 다리오 왕이 지금 여기 세워졌는데 다니엘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앞으로 또 바뀔지 모른다. 오늘 네가 이 다리오 왕을 최선을 다해 섬기되 그는 네가 영원히 섬길 왕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는 잃어버리지 말라. 그 변치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흐름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변하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깨닫는 것이고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나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시민권은 바뀌는 게 아니다. 이 시민권은 영원하다. 나라가 바뀌어도 시민권은 바뀌지 않는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 산다.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항상 이 땅은 흔들리잖아요. 지구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밤과 낮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땅에 있으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질 것을 믿고 고요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자, 이 세상은 이제 권력을 잡으면 처음에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처럼 아주 막강한 권세를 휘두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간도 세상도 권력도 정권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11장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은 바사를 통치한 네 왕의 얘기,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는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6절에서 20절, 그것은 남애굽과 북수리아에 대한 얘기, 남왕국, 북왕국, 수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수리아의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얘기. 그게 지금 이 11장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를 설명하면서 이걸 얼마든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 역사에 대하여. 뭐 클레오파트라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의 주제는 뭐냐면 다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바뀐다. 지금은 메대의 세상이고 다리오 왕의 세상이지만 바뀐다. 어디까지만 얘기하는가 하면 노마 시대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 땅도 고구려 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뭐 광개토대왕이나 아니면 장수왕 정도를 기억하지. 고구려 강한 나라도 우리는 그들의 왕을 잘 모릅니다. 또 고려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려 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신라가 1000년이라고 하는데 기억하는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그걸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외우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또 외웠습니까? 역사는 또 지나갈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이 땅의 역사도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의 법이 존중되는 땅,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땅, 그런 땅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5년마다 있는 정권도 시작은 거창하지만 그 끝마무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걸 눈앞에 보면서도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약 400년 동안의 기록인데 7번의 파도를 탑니다. 완전히 사사기의 내용은 파도타기예요.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높여주면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순식간 또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또 얻어맞아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가 내려앉을 때는 푹 꺼지는 것처럼 또 푹 꺼져 버려요. 그렇게 7번 파도를 타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거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왕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날 때는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울 왕도 그렇고 모든 왕이 다 그랬습니다. 그 인간은 권력에 약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사는 한 해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땅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역사의 변혁기에 우리는 무슨 나는 경향이 나는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역사를 바라보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e is story.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힘이 붙여가지고 못하는 분도 아니고 또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는 분도 아니시고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 강대국만 눈에 보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어디 있는지 아예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매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역사의 한 줄도 기록이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도 유대라는 나라, 다니엘의 고향이었던 그 나라는 역사도 없어요. 그런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랄지라도, 아무리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수리아의 왕이었던 그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로마가 지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많은 서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는 모든 시대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약 BC 600년경 다니엘의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다 주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다니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성경이고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또 그 나라의 내가 백성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앞서가는 자로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갔던 다니엘, 바로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뜻을 밝히며 드러내며 사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